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이 문제였어요. 이 남편은 원불교 교인이었습니다. 원불교 교인이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사람이 원불교 교인이에요. 늘 그렇게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술과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맹세도 하고 그랬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단히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금식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원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한 거 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너무 많은 걸 깨닫고 대성통곡하면서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가 이제는 보기도 싫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이제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 저절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술과 담배를 끊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기도생활 올바로 할 수 있어요.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 교회 일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게 되면 좀 하다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피곤해지고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꾸준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해보면 12 제자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3년여 동안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한 시간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좀 살아봤으면, 아니 한 시간이 아니라 10분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자들은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의 교육이나 예수님의 훈련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의 그 모습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꾸어졌습니까? 180도로 바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 제자들의 삶을 보더라도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곳에 프레기처 목사님이,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프레기처 이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시자마자 불이야, 불이야, 파이어, 파이어 하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아니 어디서 불이 났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말하기를 오순절 요한의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럴 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스트리아 한인교회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 요나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21세기의 교회마다 일어나야 돼요.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120문도가 마가윤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늘에서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윤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말로 썼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는 바람같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나 참 셉니까? 토네이도 같은 바람은 그냥 나무를 쓰러뜨리고 집을 날려버리고 그런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듀나미스와 같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때때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실제로 들렸다고 합니다. 오순절 마가요락방에 일었던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실제로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바람이 실제로 막 이렇게 부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났다고 역사를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꽃 같은 형상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이렇게 임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 심볼을 보게 되면 불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불꽃, 이러한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다 이렇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불과 같은 그러한 성격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또 불은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옛날 중세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저 천장에서 붉은색 장미꽃잎을 이렇게 막 뿌렸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저 위에서 빨간 장미꽃 꽃잎을 막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불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붉은 예복을 입었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비둘기를 교회에서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비둘기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이런 행사를 성령 강림절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은 구원의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은 무슨 강림이에요? 구원의 강림입니다. 구원의 강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슬퍼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야 했으며,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참혹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며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이제 성령 강림 사건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데 14절부터 36절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는 옛날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다. 말일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날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젊어지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 앞에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죽인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어요. 바로 이러한 설교를 가리켜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캐리그마의 설교를 한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이 뉴욕에 캐리그마 찬양단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생각해서 캐리그마 찬양단이라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캐리그마의 설교를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얼마나 확실하게 베드로가 설교합니까?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회 만찬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바로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구원의 강림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세요.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무슨 강림이에요? 구원 강림입니다. 둘째로 성령 강림은 교회의 강림입니다. 교회의 강림.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바로 거기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바로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얼른 나서 가지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아주 참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교회의 반석으로 그렇게 보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추앙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를 그 교회의 반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사건 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또 얼른 나서 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엄중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크게 칭찬을 받았다가 또 바로 책망을 또 받았어요. 그거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참 멋있는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아직 다 깨닫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런 고백을 말로만 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고백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어요. 반석, 그 베드로의 이제는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기에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도들도, 사도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무슨 강림이에요? 교회 강림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강림은 권능의 강림입니다. 무슨 강림이에요? 권능의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바로 성령 강림은 권능의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이제 가는 중에 보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야, 오늘은 큰 걸 주려고 하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성령의 임함,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옛날 그 베드로가 그냥 작은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또 설교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캐리그마의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세웠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제 1장 연설을 이제 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옛날 나약했던 그 모습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고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참 담대하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뭐 베드로, 요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권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 행전이다. 성령께서 행하신 것.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령 행전, 사도행전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현대교회가, 많은 현대교회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성령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뼈아픈 말을 한번 했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이제 했느냐면은 현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현대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의 95%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지장 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진행되는 모든 일들 그냥 아무 지장 없이 다 그냥 계속 진행될 것이다. 현대교회 다 건물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조직도 잘 되어 있고 교회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진행되었던 일들 가운데 95%는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뼈 아픈 말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모든 것,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빠지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지금 현대교회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가 하면 또 무시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늘 성령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개인적인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있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미국 교회 부흥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흥 집회를 이제 하는데 첫날 저녁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TV를 켰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나왔어요. 그때 성령께서 보지 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계속 그것을 봤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성령을 근심시켜드린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났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주일날 예배는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자.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래요. 이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설교를 이제 거의 다 마치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누구든지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오. 그런데 그때 부흥 강사 그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대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부흥 강사로 그 교회에 지금 초청되어 간 사람인데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 죄가 있는 사람 앞으로 나가서 다 회개하라고 제일 먼저 뛰어나갔대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대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많이 근심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위대한 전도자여 그리고 또 신학자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에 관심이 없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한다면 바로 우리가 도적질하는 죄, 살인하는 죄, 그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나의 신으로 되는 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정근모 박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정근모 박사님은 천재과학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경기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시험을 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차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바로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핵 물리학 박사학위를 23살에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우스 플로리다 그 대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돼요. 23살에. 그래가지고 미국 언론에서 그때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보이 프로페서라고 그렇게 이렇게 신문에 났대요. 보이, 소년 교수라고. 그 23살이고 또 동양 사람이니까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소년 프로페서라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참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카이스트 그 과학원 기술과학원을 창설을 했고 또 기술과학 장관을 2번이나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분에게는 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핵 물리학자라고 물리학의 석학이라고 그렇게 늘 별명에 따라다니는 그러한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이 자서전을 하나 썼어요. 간증집을 펴냈는데 뭐라고 썼느냐면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번에 그 책 속에 간증을 하나 했는데 한 번은 어떤 교회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통성으로 합심해가지고 막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나는 그래도 사위적인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성도들과 함께 또 소리 질러 가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 마음이 막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보고 성도들 다 보는데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성령 체험을 했노라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실 터인데
이제 찬송 우리 부르고 이제 기도하실 터인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순절 마가요나 다락방이 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 아스토리 한인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은 무슨 강림이요? 구원의 강림이요. 성령 강림은 또 뭐요? 교회 강림이요. 성령 강림은 뭐요? 권능의 강림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스토리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